할렐루야. 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텍스트로 하고 그 마가복음 텍스트 중에 본문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무엇을 비로소 가르치셨느냐? 고보죽사를 가르치셨어요. 고보죽살. 네. 고난을 받으시고, 여기 보니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래서 고보죽살. 따라서 한번 합시다. 고보죽살. 이 네 개의 단어를 두 개의 키워드로 해석을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네, 살아나시까지 해서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은 항상 우리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아멘. 네. 고보죽살이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그래요. 비로소. 네, 비로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따라다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거든요. 클릭 지저스. 그러니까 예수만 클릭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파도도 잔잔해지지, 귀신도 떠나가지, 중풍병자도 낫지, 사이판 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자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삼중직 세 개의 직분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 기적과 이적과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항변하여 주님 앞에 따졌어요. 꾸짖었어요. 막 주님을.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중요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상에서 7마디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어저께 용서의 십자가였어요. 용서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양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양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그 양편의 강도 중에서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살아계실 동안에 마지막까지 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구원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십자가를 오늘 설명하려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을 밤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무슨 제목으로 할까? 예.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되는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제목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강도 같은 인생이라.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 그 강도가 우리라. 사실은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도 강도 같은 인생인데, 강도라고 하면은 조금 어감이 약할 것 같아서 날강도라고 그랬어요. 날강도 같은 인생.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참 이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 때문에, 왜 안 바뀌나? 왜 안 되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항상 깨닫는 것이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십자가가 아니면은 진짜 구제불능의 인간이 나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을 읽잖아요. 구약성경부터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되죠. 안 되는 나를 보게 돼요.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게 돼요. 네. 사실은 세상은 행위의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의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해요. 그걸로 따져보면은요, 행위로 인해서 죄짓고 감옥 가는 사람들보다 마음으로 죄짓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져요.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에 7마디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마무리. 예, 이걸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래요. 예, 그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라 이거예요.
진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가상치론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는 일단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풀면서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이 있는데 복음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을 끼지 않으면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끼고 있는 안경은 무슨 안경이냐? 윤리의 안경이요, 도덕의 안경이요, 경험의 안경이요, 논리의 안경이요, 이성의 안경이요. 이건 세상에서 끼던 안경이에요. 교회에 오면은 이 안경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도를 해보면은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에서 끼고 있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요, 나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약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러한 지체들이 많이 와요. 우리가 끼고 있는 안경으로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냄새 나는 사람들, 저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만 데리고 와 전도해 가면서, 전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해 보세요. 그런 사람 전도하기가 그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 하나는 똑같은 영혼인데요, 복음의 안경으로 바꿔 쓰지 않으니까요, 이성의 안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윤리의 안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용서가 없어요. 네, 넌 잘못됐어. 그게 뭐야? 계속 원망, 불평,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경을 복음의 안경으로 바꿔 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의 안경으로 바꿔 쓰자.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결국은 날강도 같은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강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나도 그 강도와 같은 인생이에요. 다른 거 하나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날강도 같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강도 같은 우리 인생, 예, 날강도 같은 우리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 오면은 천사가 되는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덮어주신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를 컵이 있는데 컵을 이렇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놨어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덮어놓은 거죠. 네. 그러나 이 속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이 구원은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23장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23장 43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야 돼요.
무슨 단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오늘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 좌우에는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같은 행악자인데, 하나는 예수를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방하는 그러한 강도예요. 이제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요, 아무나 예수 믿지 못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같은 행악자였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요, 예수를 비방하여 외쳐요.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십자가 형벌을 받은 한편의 강도는 비방하여 예수를 조롱하지만, 한편의 강도는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달린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죠.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23장 39절부터 4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띄워주세요. 39절로부터 43절이요. 23장 39절로부터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이 잘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23장 39절에 43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영접하고 시인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즉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이요. 우리는 날강도 같은 인생인데 예수를 믿으면 즉시 천국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즉시 지옥이에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을 띄워주시면은요. 누가복음 4장 21절, 4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구원의 사건은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겠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공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공에서.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봤도다? 놀라운 일을 봤도다. 할렐루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여 내가 당신을 믿사오니 내가 나도 함께 낙원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의 즉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를 더 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요. 삭개오가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믿으면 바로 오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오늘 천국 가기에, 오늘 천국 가기에, 그래서 오늘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해서 예수 믿으면 오늘 천국 가기에 우리는 오늘 전도해야 합니다. 짝이 안 맞나요? 오늘 예수 믿으면 오늘 천국 가기에 오늘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비상사태 시간입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육신을 죽이는 코로나 전염병이 와서 코로나 비상사태인데, 코로나 비상사태는 영적 코로나 비상사태입니다. 영적 코로나 비상사태. 예. 자, 우리를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끌고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들어가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올 줄은 내가 몰랐는데 은혜를 덜 받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예수 믿으면 오늘 천국 가기에, 오늘 또 우리는 영적 비상사태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 근데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사회법도 법이에요. 그래서 사회법도 지키는 거예요. 사회 환경도 우리는 교회에서 다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70인 전도대가 있다. 70인 전도대를 통해서 안 나가고도 전도할 수 있다. 핸드폰 있지 않느냐?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전도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 앞에서도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끼고 있는 안경이 복음의 안경을 낀 게 아니라 세상의 안경을 끼고 있어가지고 이런 때 무슨 전도를 하냐? 사람들한테 욕먹게, 욕먹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경 통독을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예수 믿는 즉시 바로 오늘 천국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영적 코로나 상태가 왔다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코로나 상태가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놓으면은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마스크를 만들고 또 교회들이 거기에
적당한 전도용품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또 교회가 좋은 일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네. 보여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날강도 같은 우리의 모습을 오늘 구원받았기에 예수 믿음과 즉시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즉시 구원받은 오늘 구원받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또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또 여러분들이 짜증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네. 김기남 목사는 맨날 전도밖에 몰라. 예수님이 전도밖에 몰랐어요. 네, 예수님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잖아요. 아멘이죠? 네, 이걸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소그룹으로 앞장서서 우선 실천하는 멤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이제는 소그룹으로 성경을 보게 하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함께 12명을 예수님이 세웠던 것처럼 12명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작지만 강력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지금 교역자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교역자들을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을 세우고요. 그래서 그 리더들을 세워서 리더들과 함께 또 작은 소그룹을 만들어서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예. 예수 가족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듯이 복음을 가지고 갈 때는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비판을 받게 돼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카타콤 성도들처럼 다 빼앗겨도 다 잃어도 신앙은 잃으면 안 돼요. 믿음은 잃으면 안 돼요. 이런 때일수록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면은 믿음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었고 죽음 앞에서 후회가 없는 그러한 인생 디자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회하고 싶은 것이 저의
초지일관적인 목회 철학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우선 지켜야 될 모습, 마스크를 써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 하면서도 거기에 함몰되어서 신앙을 까먹으면 안 되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 신앙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예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예수 믿으면 오늘 구원받는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세운, 주님의 핏값을 세운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을 끌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내일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세 번째 십자가, 다시 한번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받아서 7개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7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